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으며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넌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니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모래다 영화 마귀 아닌가 주을 쏟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소니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은 형제여 오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또 오후에 귀한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과 선생님 함께 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겨내는 믿음의 파괴자가 물러가길 대적하면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한번 외치고 또 교회 부흥과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성한 행복한 귀한 믿음의 삶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 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 함께 하시고 그냥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 주옵소서. 뜨는 자와 저는 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긍휼과 자비 속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거하는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전에는 교회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 잘 안 했어요. 그놈의 구원파 때문에 구원파 이단들이 늘 성도들 만나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거든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고 또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4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뭐 좀 다 외우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돌이킴, 신앙, 믿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음, 수양, 자녀됨,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킴, 영화, 영광스럽게 됨.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소명하면 여러분은 부르심, 제가 중생하면 거듭남,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정신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예, 9단계죠. 예. 이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뭐좀 띄엄띄엄해서 그렇지 여러 번 이것을 같이 했더라고요.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를 향한 부르심은 특별히 구원을 이루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다 부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효과가 있는 소명이다.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는 중생은 거듭남이다. 중생이 거듭남인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생을 한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이 중생을 했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고자 해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 중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데 울며 불며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닐지라도 이 회개는 뭐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내 목표를 위한 길, 나를 위한 삶의 길,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삶, 그 삶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다 회개하셨습니까? 예, 회개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는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중생이 안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100% 완전치는 못해도 내 삶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잘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진정 마음속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중생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중생을 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적이 없어도 무슨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확실히 있으면 뭐예요? 중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산다. 그것이 내게 가장 귀중하다. 그렇다면 내가 중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중생을 하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도 중생한 사람에겐 자연히 생겨요.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최고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작은 믿음, 다른 믿음들은 우리가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중생한 사람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믿음,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인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치는 건 도장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도장이 아니라 낙인, 그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쇠를 불로 달궈가지고 그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거워서 막 그 달궈진 그거 있죠, 인두 자국으로. 그게 이제 인치는 거거든요. 우린 영혼에 인을 쳤어요.
어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행동으로 보면 한심하죠. 한심. 뭐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행동으로 볼 땐 내가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행실이 부족해요. 뭐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내가 거기에 반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에는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에게서 중생하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 믿음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지워지지는 않는다. 흔들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와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말하기가 미안하지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사실만큼은 내가 도저히 내 악한, 내 부족한 이 믿음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믿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낙인 찍힌 것처럼 이것은 중생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이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은 다음에 뭐죠?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이 칭의는 뭐냐면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나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려면 받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신 동안에 나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현실적인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큰일 났네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죄와 의의 갈림길에서 죄를 선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그 박시성을 가진 그 군인 그 대령 한 분이 화제가 되고 있죠. 이분이 어젠가 제가 날짜 모르겠는데 그 구속 적부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속 영장을 이렇게 발부해 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구속을 안 시켜도 되느냐, 그걸 판단을 누가 해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법원에서. 이분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지금 구속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거기서 법원이 구속을 안 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뭐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저는 몰라요. 전 정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결론은 법원에서 구속을 안 시키기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이 지금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라고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의롭다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래도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 의롭지 않지. 근데 내 기준에서 너희는 의로운 걸로 쳐줄게. 의로운 걸로 쳐줄게. 사람이 쳐주는 거 필요 없어요. 누가 쳐주면 돼요? 하나님이 쳐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뭐만 보느냐?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얘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은 그대로니까 여전히 의롭지가 않죠. 죄 범하죠. 죄 범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알지. 의롭지 않은 거 알지. 더러운 거 알지. 알기는 아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정관으로 도장을 찍을 때 얘는 의로운 자 혹은 의롭지 않은 자, 거기서 어디에 도장 찍었어요? 의로운 자에 도장 찍었어요. 네. 그 저와 여러분은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 짓겠죠. 부끄럽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아니,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 불 속에 벌받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상 받은 게 나 때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옥 불도 면할 수 있다는 게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 이걸 분명히 하세요. 내가 지옥 불을 면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한 사람은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양자를 삼으세요. 양자. 여러분 양자가 뭔지 아시죠? 예, 고아원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자기 호적에 올리잖아요. 자기 아들로 삼죠. 그게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수양, 자녀됨이죠. 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천사도 성도를 부러워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천사는 일꾼일 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속자가 되고, 이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개념이 엄청난 것이 숨어 있어요. 자녀.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상속자, 그야말로 그 핏줄을 이어받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 그것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파양, 다시 말해서 양자됨을 다시 거꾸로 돌려버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죠. 양자를 삼았다가 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버리죠. 양자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것을 파양이라고 해요. 파양. 그죠? 근데 우리는 파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싫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파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에서 파양을 시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짱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 배짱의 근본은 뭐였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못 버리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 배짱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중생을 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키고 우리가 이 칭의까지가, 그리고 수양까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예. 이 수양까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가진 사람은. 지금 우린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요? 성화에 있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는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이건 뭐예요? 부르심, 거듭남, 돌이킴, 믿음, 의롭다함 받음. 이건 뭐냐면 종료,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되어감. 이거는 완료형, 이건 뭐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여기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이 과정을 지켜야 돼요. 다른 거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응? 부르심 중생, 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응? 만약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서 중생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중생을 한 걸로 착각을 하고 회개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말로 그 올바르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중생이 있는지 회개를 거쳤는지 신앙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더 이상 그거 고민해야 소용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믿어지느냐, 내가 행실을 잘하고 있느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게 믿어지는가? 그게 믿어진다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이거 고민하다가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민은 한 번 지나게 하고 끝내야 돼요. 계속 붙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뭐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죄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예수님 돈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그거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예수님이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멋지게 차려입고 엄숙하게 되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기타를 못 쳤어요. 네. 신디도 못했어요. 왜? 당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다. 교회에서 오로지 두 종류만. 첫째는 피아노, 두 번째는 그 전자올겐. 두 가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었어요. 기타는 나중에 허용이 됐는데 애들한테만 허용을 하자. 그래서 기타는 본당에서는 못하고 교육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음향 사이트 이게 아무리 좋아도 본당에서는 기타를 못 쳤어요. 전자기타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는 복음성가도 못 불렀어요. 뭐만 불렀는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때는 새 찬송가였거든요. 그게 거룩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거는 그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 사상 그때 그렇게 했던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근데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부활 칠 때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는 부활 칠 때 뭐 입었죠? 흰색 한복 입었어요. 그렇죠? 흰색 한복. 제가 중학교 때
여의도에서 그때 여의도 광장이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에 그 교파를 가리지 않고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다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아침에. 그러면 그 전날 그 부활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에서 주일날 넘어가는 거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요. 진짜 한 100만 명 모였어요. 장로님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셨죠? 기억나시죠? 저는 어렸을 때 가봤거든요. 근데 와, 여자분들이 전부는 하지만 대부분이 하얀색 한복을 쫙 입고 한복인데 하얀색은. 저희 집에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액자가 있어, 이만한 액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고요. 구름 위에서. 그래서 구름 위에서 저쪽에 성도들이 하얀색 그 도포며 하얀색 한복을 쫙,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는 거 같아요. 여의도 그 수십만 명 모였는데 여자들이 흰색 한복을 쫙 입고. 여러분, 부활절에는 흰색 한복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거룩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 거룩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를 꼭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룩을 이제 점점 이루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요. 여기가 이제 이 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거룩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가야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안 가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다가 떨어집니다. 또 좀 가다가 또 떨어집니다. 가다가 막 흔들립니다. 쭉 올라가는데 처음보다 더 떨어져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걸로 알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쭉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가요. 여러분, 베드로도 결정적일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가요? 그것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여기 향해서 가요.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흔들려도 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여기서 인생이 끝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나기도 해요. 이게 달라요. 놀라운 것은 쭉 가는데 성령님이 지키신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지키시는데, 이 지키심의 그 핵심은 뭐냐? 어떠한 경우에 나를 구원해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지키심이에요. 흔들리지만 구원해서 떠나지 않게, 그 믿음만큼 버리지 않게 하세요. 택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지키심이에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영화로 가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 이것은 완전한 거룩이에요. 영광스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완전한 거룩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바뀌게 돼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그 성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살다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서 끝나기도 하고 여기서 끝나기도 하고 여기서 끝난다 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거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점프하게 하세요.
죽음을 거치고 육신의 이 탈을 육신을 벗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히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죄 짓겠어요? 안 지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너 천국 가니? 나 너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갈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 사람도 다 바뀝니다. 응? 다 바뀌어요. 지금 꼴배기 싫은 게 있어도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은 절대 나한테 꼴배기 싫은 행동 안 하게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뭐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고 거기서는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누가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애쓰면 돼요. 애쓰면 돼요. 여기 가도록, 여기가 아니라 여기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가도록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도록 애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마지막 순간에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과정을 지켜봤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다음에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이 구원의 소용을 보면서 얼마나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해결점이 다 있어요.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민하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께서 한창 이렇게 그 고민하시다가 뭐 해탈했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신앙을 입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반항해가지고 완성 안 될 사람 있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는 구원을 다 이룬 후에 성도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방금 제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면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는 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되겠네? 만약에 하나님이 완성 안 해주시면 나는 택한 사람 아니잖아. 내가 택한 사람 아니면 신앙생활 해봤자 뭔 소용 있겠어? 그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은요. 구원을 다 이룬 후에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룬 후에 성도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지금은 열심히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성경이 말씀하신 만큼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해요. 올림업을 뭐 고민해요. 말씀을 들고 내 막 고민하면 때로는 나는 택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고민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막 엎쳐져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인생을 다 살아요. 그 다음에 내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하,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구나.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이걸 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나 지금 내 마음대로 가서 다 방탕하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을 때 죽기 10초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것은 내가 끝난 다음에 돌이켜서 내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나중에 어찌 하나님 해줄 텐데 그런 사람은요 중생을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밀양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본 뭡니까 그 드라마 뭐였죠? 그 송혜교 나오고 한창 뭐예요 그게 제목이 뭐죠? 글로리. 더 글로리. 제가 드라마 제목은 못 외워서 거기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회개했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 편하대. 자기가 괴롭힌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회개했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걸 보고 제가 그 한석규가 한 말을 따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도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성도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우리는 영화가 끝난 게 아니라 성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고 엎드려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난 날마다 죽노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를 이루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건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짜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은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안 자라면 이상한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예수님을 닮고 싶어져요.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서정,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를 이야기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단계 안에 와 있는가, 그래서 구원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은, 저도 고민 많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게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미 구원이 확실시 되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구원받은 다음날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한 점 과장 없이 중학교 때 구원받은 다음날 죽고 싶었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지금 그러고 싶은 분 계시죠? 아, 난 내일 주님이 데려가였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못한 일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위해 애쓰지 못하면, 그럼 뭐예요?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살 가치가 없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천국에 저 그 걱정도 근심도 없는 거기에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 좋은 걸 포기하고 진흙탕 같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려면 사는 게 뭐 필요해?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죽는 게 낫다. 왜요? 죽는 게 훨씬 편해요. 가면은 죽어서 지금 천국 가면 그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죽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가슴속에 품고, 내가 조금밖에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화로 채워가시고 정말 값어치 있는 믿음인 자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 딸로 삼으시고 사명까지 저에게 허락하시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형태를, 구원의 모습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젠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내 목숨이 다하여서 천국에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데려가셔도 저희는 아무 불만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 이 일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